우리 인투 달라스의 어린이들 중에는 주일에 교회에 일찍 오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7시에 오고 8시에 오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아이들이 교회를 뛰어다닙니다. 그 아이들이요, 교회에 일찍 오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유는 부모님께서 주일에 아침에 일찍부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덩달아 함께 일찍 오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주일 아침 7시 예배 봉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주차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이런 걸 하셔가지고 교회 예배에 오는 막 그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을 이제 집사님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막 주차 안내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시는데 그 주차 안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한 대가 먼저 오기 전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누구라도 이상한 데 주차하기 전에 가장 먼저 와서 차가 아무도 없을 때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일찌감치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주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부터 참여하셔가지고 쭉 이렇게 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덩달아서 주일에 새벽부터 이 교회에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뛰어다닐 데가 없고 그냥 본당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박대원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평생에 뭐였냐면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를 주일 아침에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졸고 앉아 있으면 저를 깨우는 소리가 찌리리리 하는 소리가 이제 막 들려와요. 성가대의 관악기, 현악기들이 막 조율하는 소리예요. 제가 그 소리를 평생에 진짜 오랫동안 들었는데요. 여러분, 악기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습실에서 연습하기 전에 조율하고 연습하고, 본당에 올라와서 또 이동했으니까 다시 조율하고, 심지어 무대에 올라와서도 한번 연주하기 전에 형식적으로나마 조율을 한번 하는, 그게 바로 악기이죠. 근데 그 조율을 계속 할 때마다 사용하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튜너입니다. 모든 악기는 수시로 이 튜너에 소리를 대입해보고 조율을 해야지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인투 달라스 교회도 튜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튜너는 뭐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튜너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비전은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 너무 간단해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비전의 정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선교와 전도의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담겨 있어요. 오늘로써 2024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사도행전 강해 설교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강해 설교는 끝이 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조율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궁금하면 뭘 보면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돼요. 아, 내가 좀 이 부분이 약했구나. 조율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궁금하면 우리는 뭘 보면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있고 선교를 잘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끊임없이 조율해야 하는,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튜너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3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또한 우리가 튜닝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사명의 땅으로의 부르심. 땅으로의 부르심. Calling to the land of mission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16절 말씀을 이제 딱 읽는데,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딱 천천히 읽는데요,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제가 탁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에게 조금이나마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해도 감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면 뭐 하실 건가요? 어디를 구경하실 거예요? 저는 AS 로마 축구팀의 경기를 보러 가고 싶어요. 로마에 도착하면 감동이 있죠, 지금도. 그러나 이때 당시에 바울이 느꼈던 그 감동이라는 것은 그런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제국의 수도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지가 아니라, 바울에게 로마는 한 가지 의미예요. 그곳은 사명의 땅입니다. 그곳은 비전의 땅입니다. 바울이 사명의 땅을 밟기까지, 그 로마를 밟기까지 얼마나 그가 많은 일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까? 유대인의 암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의 위험이 있었고, 배가 부서지는 사고가 있었고, 독사에 물리는 사건들도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도착한 땅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땅이 로마가 아니라 그 모든 고초를 이겨내고서라도 가야만 했던 땅, 모든 것을 극복해서라도 반드시 밟아야 했던 그 땅이 바울에게는 로마였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로마 땅을 딱 밟았을 때에 그의 눈에 눈물이 차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필코 가야 할 그 사명의 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볼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사명의 땅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우여곡절 끝에 가야만 하는 사명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인간적인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그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그냥 우리 생각에는 다이렉트 플라이트를 탁 타고 로마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내리자마자 뭐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컨디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사명의 땅으로 인도하셔야만 했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중에 저는 머릿속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바울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로마 공항에 딱 내렸을까? 로마에 도착했을까? 분명히 그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초췌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입고 있던 옷도 깨끗하고 잘 정돈된 너무나 좋은 옷이 아니라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낡고 낡아서 여기 구멍나고 저기 구멍나고 여기 헤어지고 저기 헤어진 낡고 낡은 옷을 입은 상태로 그는 로마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모습은 초라하고 초췌하기 말이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눈빛은 살아있는 것이죠. 바울의 목소리에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행하는 모든 행동에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담대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에 바울은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2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고 3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고 수많은 살해의 위협을 이겨내고 유대 총독 앞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유대의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폭풍을 만나고 배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업그레이드된 사람,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 가장 많이 능력을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강력한 바울로 세우셔서 로마 땅을 밟게 하신 것이죠. 스포츠 선수들이요,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몸을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주로 언제 이거를 볼 수 있냐면 인터뷰할 때, 스포츠 스타들 인터뷰할 때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이제 정규 시즌이 시작되는데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선수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이제 정규 시즌 앞두고 있는데요, 제 몸의 상태가 한 70% 정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 몸의 상태가 지금 95% 정도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선수들은요, 단순한 그런 체력뿐만이 아니라 경기의 감각, 아주 민감한 그 경기의 감각까지도 최상으로 끌어올려서 딱 됐을 때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몸이 100%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이 딱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최상의 상태가 됐을 때 경기에 투입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사명의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쉬운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로마는 바울이 그냥 가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종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파워웨이브 청소년 학생들과 6명과 함께 이제 1월 1일에 있을 세례 입교식을 위한 문답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6명의 이 청소년들의 간증을 듣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간증문 내라 한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걸 읽기 전에 조마조마했어요. 이 간증문 내가 읽었는데 가끔 이상한 세례 간증문이 있긴 하거든요, 제 경험상. 이게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지 안 믿는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간증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받았을 때 그냥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나도 믿을래요, 뭐 이런 거 써 있으면 어떡하나. 제가 읽었는데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안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와,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아이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구나.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어제 입교 문답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내가 2024년 이제 끝나가는데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리고 브라이언 전도사님 이제 마치는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우리 브라이언 전도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근데 제가 그 입교하는 그 간증을 한 아이들의 언제 태어났나 이렇게 나이를 정리해 보는데 보니까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내가 전도사 그때 시작할 때 얘는 태어났구나. 이제 그 세월이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태어났을 때 나는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 오래전에.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그때 더 젊었습니다. 그때 더 체력이 좋았고 더 쌩쌩하고 그랬습니다. 밤새도 뭐 거뜬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는요, 내 앞에 작은 일이 있었는데도 내가 이거 유스 사역, 청소년 사역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하면서도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어요. 그때는 잠을 못 자고 막 아둥바둥했던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저는 많이 컸죠. 네, 잠 잘 잡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요, 저는 기대하고 소망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을 업그레이드 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6개월 전에 시작됐습니다. 6개월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6개월 전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 사역했던 처음의 나의 모습과 6개월이 흐른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공동체 함께 하면서 나는 어떤 영적인 성장을 내가 이루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6개월 전보다 나는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사역에 성공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그게 아니라 나는 6개월 하면서 나는 이제 다 지쳤고 나는 못하겠고 나는 신앙이 없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렇다면 우리는 사역을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사역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성장한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시기 전에 바울만 준비시키셨느냐? 그게 아니라 16절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신 누가를 비롯한 바울과 그의 모든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시련을 경험하면서 준비되었고 고생을 통해서 준비되었고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은 갖추어져 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명의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시키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투 달라스 교회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저만 준비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준비시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준비시켜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준비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나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준비되면 사명의 땅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사명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명의 땅을 밟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킹덤 빌더로의 부르심. 킹덤 빌더로의 부르심.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까지 가택 연금 상태로, 하우스 어레스트 상태로 대기하게 되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을 당한 다음에 3일이 지났을 때에 처음으로 했던 일이 있어요. 로마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무언가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전반절입니다. 시작.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의 숙소로 정중히 초대합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이렇게 고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감당할 때에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라고 할 때 어떤 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다름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바울을 핍박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바울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 이러면요, 치를 떨어야 돼요. 보고 싶지도 않아.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이민사회에도 코리안이지만 한국교회 나는 안 가고 싶다고.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의 공통의 경험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한테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나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보기 싫어. 치가 떨려.
그래서 이제 절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도 사실은 그래야 돼요. 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 내가 치가 떨린다. 근데 오늘 바울은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사람들을 인바이트 했어요. 자기 집으로 와서 만나자고 그들을 초청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왜 그랬는가? 무슨 일인가? 20절에 그 이유가 쓰여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The hope of Israel. 바울이 그렇게 행한 이유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요, 그 이후로 2년 동안 계속 무슨 얘기만 해요? 사람만 만나면, 사람만 찾아오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 유일한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유일한 비전으로 삼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하신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고, 공생의 기간 내내 증거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가신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겨자씨를 딱 보시면 이런 분이세요. 머스타드 하면서 겨자씨 여기 보이니 얘들아?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나가다가 빵을 보면 예수님이 빵을 탁 들어 보이시면서 보이니 제자들아? 이 빵 속에 든 누룩을 너희 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빵 속에 든 누룩 같은 거야. 예수님은요,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아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깔때기라 그러죠. 결국은 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깔때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마음속에 가득한 게 보이고 마음속에 가득한 걸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큐티 청년들과 제가 큐티 나눔을 하다가
한 번도 그러는 거,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속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전혀 그런 거랑 관련이 없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큐티 본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연관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정말 한 단어를 그 지체는 붙잡았어요. 배우자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게.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그 기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그러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됐고 바울도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머릿속을요 CT로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킹덤 오브 갓만 가득해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만 가득해요.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곳에 가보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해야지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남보다 더 많이 자신의 이름을 유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만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The kingdom of God만을 그들의 유일한 비전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런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냐? 우리는 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만 사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되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킹덤 빌더로 이미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래전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의 사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작은 어린아이가 한 명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킹덤 빌더로 부르셨어요. 여기 노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킹덤 빌더로 부르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킹덤 빌더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킹덤 빌더예요. 킹덤 빌더.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처치 빌더가 아니에요. 우리는 킹덤 빌더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인투 달라스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인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자가 아니에요. 인투 달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에 완성됐을 때 우리는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인투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교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킹덤 빌더를 우리가 할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제 방에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작은 액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온누리교회 서빙고 대학부를 담당할 때 우리 대학생 지체들이 이렇게 선물해 준 작은 액자가 있어요. 그때 저희 가정이 이제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대학생 지체들이 우리 가정을 위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액자를 선물해 줬는데 그게 이제 아직도 제 방에 있습니다. 그 액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곳은 박대원, 김승현이 사는 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 방에 탁 있는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렇지. 우리 집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 우리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구나. 그게 뭐예요? 킹덤 빌더예요. 가정에서 막 내가 통치하고 싶거든요. 좀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요. 나를 좀 나타내고 싶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저 액자를 보면서 회개하는 거죠.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야.
나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왕국이 아니고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킹덤 빌더의 사명이지. 여러분, 그게 킹덤 빌더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한 명의 개인을 볼 때도 내 안에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치관이 서고, 그렇게 내가 될 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이 이 안에서 운행할 때 우리 교회가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이 변화할 때,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일터에서 일할 때 그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까? 한 나라에도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식이 그 땅 안에 통용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이 미국 땅의 제도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정치와 법과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구하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그런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교회 마지막 찬양이 너무 은혜롭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찬양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 얘기할 때 주님 진짜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시면 좋겠어요. 월요일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 저녁이라도, 주일 저녁이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발 오세요. 마라나타. 그 소망.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가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킹덤 빌더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액트 29로의 부르심. 액트 29로의 부르심. 이제 사도행전의 정말 마지막 장면이에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은 내가 기대하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엔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정도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황제가 사는 궁전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딱 눈앞에 두고, 가이사요, 사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한 가지 소망 때문인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가이사 앞에서 얘기하는 장면. 그리고 그걸 막 듣고 있던 가이사가 뭔가 마음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옆에 듣고 있던 로마의 고위 관리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면서 끝나고 나서 바울을 찾아와서 네가 전한 복음에 대해 내가 다시 듣고 싶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클라이막스의 대단원의 막을 우리는 기대하죠. 근데 실제는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행전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그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어디를 비춰요? 웅장한 로마의 궁전, 황실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바울이 새들어 살고 있는 오늘 말씀의 셋집, 셋방을 비추고 있어요. 자가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렌트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에어비앤비예요. 정말이 임시로 살고 있는 이 셋집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도시를 막 누비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장면이 아니라 바울이요, 그 셋집에 이렇게 갇혀 있고 군인이 그를 못 나가게 지키고 있고 그의 집에
똑똑똑 문두드리고 찾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줘요. 바울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찾아왔어도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막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라 어떻게 끝나요? 찾아온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테이블 하나 두고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책을 짚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굉장히 조용하고 아담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너무나 일상적인 그런 장면으로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그려져요. 아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것을 비평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용두삼이다. 사도행전의 시작에서는 막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한 번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끝에 가니까는 이 뭐야? 용두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셨을까요? 그때의 미술 용어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non finito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완성된 작품을 의미할 때, 그 예술성을 의미할 때 the art of unfinished, 미완성된 작품의 그 예술성을 non finito라고 표현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나리자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저거 볼 때마다 눈썹을 그려주고 싶다, 그 생각만 들어요. 이렇게 내가 잘하는 그 문신하는 데 있는데 거기 가면 될 텐데 얼마나 미완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 그림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계의 유례가 없는 명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non finito,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미완성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술성이 뛰어난 영화 감독은요, 영화의 결론을 어떻게 내요? 열린 견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칠지 모르는 결말로 끝내요. 그게 뭐예요? non finito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 짓지 않으신 채 non finito로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 제가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아주 훌륭하고 유명하고 그런 너무 귀한 목사님,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학생들과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싸웠냐면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과 은사들과 이런 일들은요, 성경의 시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학생 중에 교수님 아닌 것 같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분은 성경에 일어난 일들은 성경에서 끝났다. 사도행전 28장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고 빌립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고 바나바 같은 리더가 세워질 수 없고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끝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계신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이 21세기 2024년 2025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울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빌립 같은 능력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나바와 같은 리더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뭡니까? Acts 29이에요. 그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리미테이션을 두면 안 돼요. 이거는 그때 얘기고 오늘은 이것까지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날에도 나에게도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빌립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안디옥 교회 선교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가 그러한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초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끝은 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21세기의 바울이 될 수 있고, 바나바가 될 수 있고,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다가와요.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버리시고 기대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나서 아쉽습니까? 그 아쉬움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29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써나가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이 말씀을 우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21세기에도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임해주시고 이 땅에 임해주시고 열방의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해.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금은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은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름 부어 오늘 21세기에 바울을 일으키시고 21세기에 빌립을 일으키시고 21세기에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21세기 오늘 이 땅에 안디오키와 같은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세우시는 줄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마다 오늘 주님,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그 징표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사명의 땅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비전의 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사명의 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고 밟아야만 하는 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바울이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종으로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대와 소망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두루 살펴보시며, 오늘도 우리가 이곳 예배하는 프리스콜의 이곳을 살펴보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오늘 주님이 들어 사용하실 21세기의 바울, 21세기의 빌립, 21세기의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을 가서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 위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땅끝까지 이를 하나님의 선교사들도 배출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미래를 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하나님의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그 발걸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을 믿음으로 써내려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땅끝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그리고 미국 땅과 아픔을 당한 저 대한민국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